이 시간 찬송가 4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1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잠도 안 주무시면서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낮에 해나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주 깊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바로 이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곧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2절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생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이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하필 소풍 가는 날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소풍 가는 날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풍 가는 날에 아이들은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들은 우산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이 믿음과 삶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 신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셔놓고 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에겐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물속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밟자마자 그때부터
이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밟을 때마다 물은 점점 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고 가라고 하면은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 믿는다라는 말씀 속에는 행동한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알기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애굽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이 선조들이 무사히 건너고 그리고 뒤돌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믿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바로 도움을 청하러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위기가 올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면 압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권세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이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특별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분명 우리에게 이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이적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아주 조금 기도하고 많이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충분한 분량을 채워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분한 분량을 채울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날 도와주실 구원자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하지 않겠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심지어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함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찾거나 어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찾아다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정말 하늘과 땅을 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